잠언 제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제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미지의 세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두려운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발걸음으로 공허하게 내려가지 아니하며 그래야겠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도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설명할 때에 자주 쓰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요. 문장이 있는데
성도는 일일 일생이라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라. 이것은 하루살이 같은 연약함이 아니라 이 하루의 기회를 충실히 살겠다는 다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과거에 어제에 매여서 사는 사람처럼, 어제의 추억에 묶여서 사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삶이고 어제는 바꿀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제를 히스토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미래에만, 내일에만 꿈을 꾸며 사는 사람도 참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일은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래를 미스테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다.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에 너무 선명한 그림을 그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외에는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서 그릴 것 없는 여전히 미스테리의 삶이 내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소중하죠. 왜냐하면은 어제도 바꿀 수 없고 미래도 내일도 꿈꿀 수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 눈 감으면은 안 됩니다. 현실 세계에 우리는 최선과 충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프레젠트, 선물이라 이렇게 현실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어제의 삶이 또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판단할 자격도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내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직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시는 이 소망의 닷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 외에는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점쳐주고 싶지도 않고 또 예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성경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될 거라고 공허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셔서 허락하신 이 하루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뭐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 이 잠언 24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가운데에서 그 단락을 정했는데요. 마음에서는 좀 다른 부분도 강조하고 싶지만 우리 교재에서 구별한 것만 충성해도 우리가 다하지 못할 삶이기 때문에 오늘 교재의 그 구별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현실의 충성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고 있다 주저앉을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삶을 형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며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형통한 것이야 다 좋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악인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뭐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쳤을 거야, 누군가를 밟고 일어났을 거야, 죽이고 얻은 것일 거야, 이렇게 추측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악과 의는 하나님과의 형통, 하나님과의 단절의 구별을 우선 1차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두바이에 가면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잘 알 텐데요, 그 포르쉐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포르쉐가 경찰 순찰차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봤어요. 그리고 뭐 벤츠 막 이런 차들이 경찰차예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세상의 부자들은 다 모였다라고 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두바이나 막 이런 데의 형통함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왕으로서 구해야 될 그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생명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이 생명, 명예는 우리의 목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어떤 명예와 어떤 부요와 이런 것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왕의 삶을 다 살고 그 40년의 영광을 누린 후에 결국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쪼개집니다. 그가 남긴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솔로몬을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려 하지 않아요. 닮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계산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질과 명예를 넘겨주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못 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성을 들여 오늘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맡기신 영혼, 맡기신 생명, 허락하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삶은 지혜의 삶,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시작한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의 가장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땅의 어떤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5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 여기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제 허락하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 맡기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이 공허하지 않으려면은 그 우리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말씀 위에 지어야 돼요. 말씀 위에 지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의로운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의 삶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마을의 보안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8절부터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의로운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부터 악합니다. 악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면은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누릴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만 해서 속이고도 많은 것을 얻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어차피 우리는 무한한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한적인 땅에서 제한적인 숫자 가운데 제한적인 것을 차지해야만 되는 경쟁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얻으면 누군가는 그것 가운데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이 이 지상의 삶이라면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답답하며 안타까워할지라도 세상에 물로 심판할 때에 저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악한 것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씻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행만을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 하루를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 아무쪼록 오늘 대박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쪼록 오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잊지 아니하고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짧은 순간에 드려질 때에 저는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요, 문장이 있는데, 마음껏 휘둘러 주세요. 마음껏 휘둘러 주세요. 저를 드릴 때에는, 제 삶을 맡길 때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귀하게 쓰임받는 현장과 상황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이리 쓰셔도 좋고 저리 쓰셔도 좋습니다. 세워주셔도 좋고 눕히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면 그 자리가 영광이요 그 자리가 복인 줄로 믿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을, 아름다움을, 쓰임받기를 계획하시고 살리는 사람 되세요. 도와주는 사람 되세요.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주님 만난 듯 우리를 반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시고 그러한 꿈을 꾸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감옥에 던져지고 억울한 형편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래도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저희들이 찬송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살다가도 죄 짓는 일이 있거든, 세상 살다가도 감옥 가는 일이 하거든 주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 어찌 영광 아니요,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땅이 진동하고 감옥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이것을 성경 안에 가두어 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가는 현장, 의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억압받고 눌림받는 두려워하는 삶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받고 통치받지만 다스림을 받지만 그러나 이것을 감사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 가는 자리마다 예배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이 하루가 참으로 찬란하게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만 허락하신 기회이오니 이 하루를 맡기신 현장마다 시간마다 건강마다 우리 근육 조각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고 올라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 순간 사라질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프레젠트, 선물 같은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다가 비록 우리가 옥에 갇히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예배자리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서 목청을 울려서 나오는 소리마다 찬송되며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미는 손마다 나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걷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발자취가 되어서 가라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사자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